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4절 15절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끌어올려 우리도 끌어올려 이끌어 둘째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큰 강 네 개 중에 셋째 강까지 말씀드렸고요. 넷째 강이 유브라데입니다. 오늘날도 유프라테스로 불리는 강이 있지요.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의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발원하여 터키, 시리아, 이라크로 흐르다가 페르시아만으로 빠집니다. 셋째 강인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과 매우 가깝고 나중에는 두 강이 합류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두 강을 묶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유브라데 강 역시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요. 창세기 15장 18절에도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셨죠. 아브라함은 BC 약 2000년경 유브라데 강 하류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지요.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큰 강 유브라데는 현존하는 유프레테스 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양과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요. 유브라데의 문자적인 의미는 맛이 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에 담아주신 영적인 의미는 풍요이고요. 이 강에 왜 이런 의미를 담아주셨을까요?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과 인접해 있어서 비옥한 평야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옥한 평야는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초생달 옥토지대라고 부르죠. 이런 지형적인 특색으로 인해 이곳에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풍요 속에 놀랍게 발전합니다. 유브라데 강의 풍요라는 의미를 담아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날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인 석유가 이 지역에 많이 매장돼 있지요. 중동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의 약 80%에 이릅니다. 이라크,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5위 안에 들지요. 특히 이라크는 지난 10월 자국의 석유 매장량의 이전보다 24% 더 많다고 발표했답니다. 1150배럴에서 1431억 배럴로 상향 발표를 했죠. 오늘날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만으로도 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는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중요한 자연 재원으로 인식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까지 내다보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풍요라는 의미를 이 강의 이름에 담아주셨죠. 그런데 이 유브라데 지역에 있는 풍족한 석유 자원으로 인해서 7년 환란 동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세계 정세의 흐름은 세계 정세는 3파전의 양상을 띠는데 이 흐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집니다. 여기서 3파전이라 미국,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입니다. 신라 환란이 시작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EU는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EU가 뒤에서 조종하지요. 각 나라는 어떤 대의 명분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세계 열강들이 주목하는 것은 중동의 석유에 대한 이권입니다. 더 많은 이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급기야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되어 미국과 싸우는 것입니다. EU는 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의 뒤편에 서 있기만 합니다.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당시 당사국들도 잠시 주춤하지만 이내 또다시 싸우게 됩니다. 가정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여서 이제 그 핵전쟁 하나님께서 핵이 두 가지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포 안에 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장 세포 핵 안에 영을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폭탄 세포가 핵이 있고요. 두 개가 다 동시에 폭발합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세포 핵이 있죠. 그게 이제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뭐예요? 육은 사라지고 영만 살아납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계속 벗어나서 그 껍질은 있잖아요. 매미들도 그렇잖아요. 매미 껍질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세계는 핵의 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가 된 겁니다. 이번엔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시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강 유월 곧 중동 지역으로 양측 군대가 와서 지쳐 싸우는 것입니다. 중국과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면서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성령 나타나면 뭐 그 집회한다 하면서도 이 핵이 발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 있죠. 폭탄이 수류탄 그거를 수류탄 던졌는데 수류탄이 안 터진 경우가 있잖아요. 안 터진다고요.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휴거 못합니다. 그 안에 영이 살아있을 때 주님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류가 통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성령이 같이 우리 안에 내재 있을 때 그때 이게 폭발한다고요. 영이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핵을 표현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수류탄을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수류탄 던졌다. 안 터진 걸 무엇이라고 하더냐? 불발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셨습니다. 불발된다고요. 예수란 이름 내걸고 아무리 성령 나타남 아무리 100번 1000번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불발된다고요. 이번에는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시 전쟁입니다. 유브라데강 유역 곧 중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햇빛과 바람과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은혜 가운데 달려오고 계십니다. 신목사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양육 받아서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떠올려 주는데 말에 두서가 없잖아요. 제 서론본론 결론 딱 두서가 없잖아요. 근데 신목사님 이제 성결의 말씀이죠. 신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신목사님께서 이제 양식 삼은 거를 그 이제 20몇 년 그 교회 다녔댔잖아요. 그동안 양식 삼은 말씀 중에서 너무 이제 하나님 심부름으로 말씀을 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단단하게 이제 연글어가지고 익은 곡식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년이구나 그러셨어요.
풍년이니 푸각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야외 기도할 때 꽹가리도 있고 징도 있잖아요. 징장인데 징 치는 거 있고 꽃갈 모자를 쓰잖아요. 꽃갈 모자에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막 머리 돌리면서 이제 머리 돌리고 이제 꽹가리 치면서 돌리고 하면서 그런 풍악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악대. 그래서 풍년이구나 이제 그러시면서 그러면 풍악을 올려야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풍년이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풍악을 올려야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꽃갈 모자 돌리고 꽹가리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추수 끝나면 그 풍악대가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야외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풍자가 무엇이더냐 이제 그래요. 풍자가 무엇이더냐 바람 풍요 성령의 바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풍악이 무엇이더냐 그러세요. 풍악이 무엇이더냐 악은 이제 음악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음악 사랑 그런 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푸셨습니다. 이번에는 핵전쟁 그러면서 이제 햇빛과 바람을 동시에 쬐면서 천국은 이제 사랑 공기 자체가 사랑이고 은혜이고 이제 그런 걸 동시에 떠올려 주셔. 하나님께서는 착착착 하나님 그 계획하에 있어요. 그러면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다 했어요. 시작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이 있어요. 마칠 종이 있어요. 그 끝의 시작이에요. 그 다시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 우리는 측량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셔. 우리는 그 중간 지대에 살아요. 그러나 어느 점에 몇 막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시대 흐름을 지금 연극을 해도 1막인지 2막인지 마지막 막인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하신 성을 이제 침공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제 바깥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끝의 시작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는 알잖아요. 이번엔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강유역곡 중동 지역으로 양측 군대가 와서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핵전쟁에 연이어 치른 전쟁으로 인해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중동 지배권을 취하지 못하죠. 바로 이때 EU가 등장합니다. EU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를 중재하려는 듯 나섭니다. 그리고 양대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세계 정세 주도권을 잡게 되지요. EU는 한동안 패권을 쥐고 세계 정세를 주도해 갑니다. 중동 지역을 장악하여 석유 자원을 통해 경제력도 월등해지죠.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지요. 이는 진짜 강물이 마른다는 뜻이 아니라 석유 자원이 유전 시설의 파괴 등의 이유로 고갈된다는 의미입니다. 석유 자원이 고갈되면서 EU의 경제력도 약화되죠. 이렇게 석유 자원의 고갈로 EU가 힘과 권세를 잃게 되는 것을 강물이 마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큰 강이 2개나 인접해 있어서 비옥한 토지가 광활하게 형성되었고 석유 자원도 많이 매장되게 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서 복을 화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고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4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혼인 잔치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UFO 쇼가 있어요. 한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UFO들의 비행쇼 있죠.
그 공군들의 그 공중에서 그 비행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UFO가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줍니다. 7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UFO가 쇼를 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진짜. 내 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세 곳과 겹칩니다. 제가 37세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7년 혼인잔치 이 하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아서 해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제는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저 혼자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발설계 가시고 이제는 이게 피부로 와 닿는다고 하죠. 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왕년에 뭐하고 뭐예요? 아니죠. 나눠야 그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지금 제가 자꾸 주님이 내뱉으라 하는데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내 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세 곳과 겹칩니다. 바로 첫째 강 비손 유역은 인데스 문명, 둘째 강 기온 유역은 이집트 문명, 셋째와 넷째 강 유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참고로 중국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강의 위치를 한꺼번에 보면 이스라엘을 원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자리 잡을지를 아시고 그 주변에 네 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하나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네 지역 외에 다른 곳에도 큰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만들어졌죠. 반면 이 네 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치를 잡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이 될 수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번성했고 출애굽으로 한 나라가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시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법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국민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국민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에스겔 38장 12절에 선민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6일 창조 이후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네 강을 만드셨지요. 이 네 강에서 생긴 문명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님은 정령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곧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아담은 이 지구에서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인 아담은 육의 사랑과 달리 영원히 썩지 않는 영의 몸이 되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에 속한 공간으로 그 어떤 생물도 죽지 않고 썩지 않지요.
반면 이 지구는 육에 속하여서 생명들은 수명이 닿으면 죽고 썩어서 흙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인 아담이 살기 적합한 곳은 지구보다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에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죠.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에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에덴 동산과 지구를 모두 지칭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지구를 자유롭게 오고 가며 다스렸지요. 그러니 아담이 가진 권세와 능력과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광대한 지역을 정복했던 제국의 황제들이 가졌던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곧 법이 되어 그대로 실행이 되었죠.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물론이요, 한 도시나 성읍의 운명도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엇갈립니다. 지구의 일부를 다스렸던 왕들에게도 이처럼 큰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아담이 가진 권세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담은 지구 전체와 에덴 동산까지 다스리고 지키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드넓은 곳이었죠.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창조될 당시에 몸은 성인이었지만 뇌세포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았죠. 어린아이들은 바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때에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 후 그에게 진리의 지식, 그 영의 지식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특히 신성보다 인성이 더 많으신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에 대해서 아담에게 자상하게 일러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왜 생명인 아담을 지으셨고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해 주셨죠. 또한 하늘들 중에서 아담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지배해야 한다는 점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이 밖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이나 넷째 하늘에 계시며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때 에덴 동산에 직접 가셨을까요? 개인 교사가 학생을 마주 앉혀놓고 가르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는 둘째 하늘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늘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한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의 지구에는 종종 오셨지만 둘째 하늘에는 가지 않으셨지요. 그렇다고 생명인 아담이 셋째 하늘이나 넷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만나서 가르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에덴 동산은 서로 통하는 통로와 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영계의 통로를 통해 아담과 교통하셨죠. 둘째 하늘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마치 눈앞에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대화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멀리 떨어진 사람과 화상 전화도 하고 화상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통로를 통해 다른 차원의 공간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까이 당겨 볼 수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담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에덴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갖게 하셨지요. 이로써 아담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내용까지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지식을 100% 활용하는 뛰어난 지혜를 발휘했지요. 또한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곧 큰 힘과 권세로 작용합니다. 아담은 당시 죄가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빛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어둠의 영들로부터 능히 지킬 수 있었지요. 아담이 있는 한 어둠의 영들이 에덴 동산과 지구를 감히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에게 하와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자손을 많이 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손이 크게 번성했지요. 에덴 동산은 질병도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이를 낳았음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잉태하는 고통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하셨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는 것은 그전에도 고통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는 미묘한 통증을 느낍니다. 태아가 나오려면 산모의 골반이 넓어져야 하죠. 벌어져야 하죠. 생령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출산할 때 이처럼 뼈가 벌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느낌은 이 땅의 여인들이 받는 출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인에게 잉태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 데에는 다른 영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손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손을 낳음으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충만해졌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산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산 이래로 무수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순간이 있죠. 하나님께는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이 느끼기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 얼마 안 가서 범죄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굳이 따로 창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담에게 그처럼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실 필요도 없죠. 어차피 잠시 후면 모든 권세를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텐데 말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손을 낳으며 무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와 능력으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잘 다스렸지요. 그러면 아담은 그 넓은 지역을 혼자서 통치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에게는 조직과 질서가 있습니다. 일정한 단위로 나뉘어 있고 각 단위마다 머리급이 있습니다. 이외에 아담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돕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 나갈 거고요. 하나님께서 영계의 통로와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친히 진리의 지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지요.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때론 음성으로 때론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느끼게 해주시죠. 성령과 밝히 교통하려면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하지요. 그러면 아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권세와 능력도 받게 됩니다.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권세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